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제가 어제 연수 교육을 받았는데, 목사님들 모이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쭉 심리적인 그런, 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보니까 저에게도 장점이 있더라고, 장점이. 장점이 많더라고. 쭉 장점이 있더라고. 근데 또 보니까 장점을 들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단점을 쭉, 당신의 성향에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고 그 얘기 들을 때는 좀 기분이 불편하더라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점을 잘 지적을 해주는데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내 단점을 알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MBTI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이 있어서 내가 깨닫고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더라. 하나님 말씀. 이 모든 기질과 또 성격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지금 울잖아요. 참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이의 울음소리 듣는 게 영국 교회는 벌써 수십 년 전에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이에요, 축복.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면 아이들이 우는 소리, 기뻐 뛰는 소리, 또 결혼해서 그냥 여러 가지 잔치 소리, 이걸 다 들려주겠다고요.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뛰노는 게 이게 복이더라고, 복. 그 기뻐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대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애기 울음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아멘. 저는 우리 손자가 와서 이렇게 막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한 5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딸이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는데 각자 성격이 다 있어요. 성격이 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런데 다 틀리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틀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하시면서 그 틀린 사람들을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 근데 여기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새 것이 됐는데 어떻게 그 새 것 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하게 되고 또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 가운데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피아노도 늘 말씀드리지만 피아노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다 목적을 갖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빛도 불빛도 등불도 분명히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러면 나 자신 사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게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목적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사랑과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요, 평화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게 하시고,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몰라.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인이 아시에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말세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이게 말세 현상이야.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아. 우습게 생각해. 이게 말세 현상이야. 이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말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힘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이기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의 사람은 화목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화목의 직책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자랑했던 그런 크기를 바랐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화목하라, 그런 얘기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훈련을 하면 됩니다. 훈련. 저도 요즘에 아내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싸우지 말고 살자. 그럼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설거지를 제가 잡으로 가졌어요. 야, 설거지. 이게 설거지 대단한 거예요.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어제 한 번 하고 제가 이 설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랫동안 해왔어요. 오랫동안.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 하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푼다. 그래도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면서 청소도 제가 다 그랬더니 와,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러더라고요. 아내가 기쁜 모습 보니까 좋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은 남자 성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속으로 그런 분이 계세요. 서울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서울에. 서산에는 없어요. 절대로. 서울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 목사님 그런 설교 그만하세요. 이러시더라고.
집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내한테 맨날 꾸지람 받고 그래서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그래도 80%가 되기 때문에 전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여자 성도들이 잘 하시면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눈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자 성도들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럴 분들이 아니니까 제가 설교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럴 분들이 아니니까. 한 번 해주면 막 사랑이 막 더 넘쳐가지고 막 10배나 더 잘해주려고 그러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교하지. 안 그러면 또 안 되죠. 아멘. 초대교회에서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초대교회가 파가 많았는데 나는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가 말이죠, 조그만데 그렇게 갈등이 많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화목하는 직책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벌써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가지고 비겁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피할 줄도 알고 때로는 그 갈등을 직면해서 이겨낼 줄도 알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지혜로운 주의 종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리고레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7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사람에게 먼저 얘기하면은 이게 마귀가 고가지고 꼭 마귀가 껴가지고 막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더 힘들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는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돼, 영이. 그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영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툭툭 하는 것보다, 내가 참,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참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롭게 잘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너무 내 지난주에 얼마나 지혜롭게 그분이 말씀하셨는지 말이죠. 다 윈윈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신 분을 보니까 얼마나 그분이 기도 많이 하셨는지 성숙된 모습으로 그 문제를 싹 풀어가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구나.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웬만하면 막 그냥 이렇고 저렇고 막 그냥 누가 저토고 막 툭툭 튀고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기분 나쁜 감정이 돋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역시 다르더라고요. 역시 달라. 지혜롭게 아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고보 장로님은요, 인간의 대부분의 갈등이 기도의 부족으로 생긴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가 좀 불편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스스로 혼자 바꿀 수 있지만은 상대방은 누가 만져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한계를 넘어간 거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이죠, 목사님 이거 부족합니다, 저거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 짓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빚이 한 40억 되니까 말이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정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한번 설교해가지고 베드로처럼 3,000명이 몰려오게 하든지 말이에요. 예? 아니면 나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을 해주시든지, 아주 그냥 대걸대걸 굴러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죠, 역사하셔서 3배씩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4배도 축복하시고 5배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시고 저렇게 축복하시고, 하여튼 엎어져도 축복받게 하시고 자빠져도 축복받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그 믿고 기도하는 거 믿고.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은요, 20년 전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속여서 팔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죽이겠다고는 형 에서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에서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덤벼들어도 쉽지 않은데 400명의 군사가 말이에요, 거기서 턱하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야복 강가에 서가지고 자기 아내 다 보내고 자기 가축 다 넘어가게 하고, 광을 건너가게 하고, 신하들도 다 건너가게, 하인들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부러졌지만은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천사가 말이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불황아, 탕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이런 사람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습니다 하는 응답을 바꿔서 그때서야 강을 건너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먼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좀 깨지면 빨리 회복되는 게 좋아요. 저희 아내하고 저도 좀 싸울 때 말이 좀 없기 시작하면 누가 손해냐면 제가 손해야. 그냥 밥을 안 해주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는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싸워도 이길 방법을 찾는데 밥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밥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반찬도 연구하려고 그래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비비고 갖다 사 먹으면 되겠더라고. 어쨌든 하여튼 갈등이 생기면 이 손해가 막급해 서로 손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전 가운데 설거지를 했는데 이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설거지한대.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 아닙니까? 큰 부자인데 설거지한대.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설거지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거지한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말이죠. 이 설거지를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의 37%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바닥에서 땅 밑에서 올라오는 물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전기가 생긴데 우리 몸에 그 전기가 이 물을 타고서 접지가 돼가지고 전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난 그 얘기 또 처음 들었어.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할 텐데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런 것 같아. 제가 맨발로 요즘에 걷는데 그 접지하면은 땅에 접지하면 몸에 이 우리 몸이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 몸에 스트레스 받으면 전기가 있어가지고 나쁜 것들이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땅에 접지가 돼가지고 그게 몸 안에 있는 전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그렇잖아도 이거 설거지 하니까 37%가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생각하니까 더 하고 싶어. 내 잡을 뺏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아내한테. 근데 이 설교 듣고 어떤 분은 남자분이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37%가 스트레스가 풀어지니까 당신이 가서 설교하시오.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아. 서울에나 있을 것 같아. 먼저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도 좋아지고 아내는 이 30%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저는 37%가 또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집안이 스트레스가 막 한 60%가 날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근데 복음성가 가운데 가장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있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이야. 근데 이 찬양의 배경을 제가 예화 가운데 봤는데 최영독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신 거야. 근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교회 집사님하고 한번 싸웠어요. 그래서 서먹서먹해졌어. 근데 본인 마음 가운데 내가 언젠가는 빨리 가서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얼마나 마음이 좀 부담됐습니까? 근데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부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인 집사님의 를 통해 가지고 돌아가신 집사님이 쓴 내용을 그 최 집사님에게 작사 작곡한 분에게 가져왔어.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영독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화해하기 전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갖다 줬는데 이분이 말이죠. 최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화해했으면 얼마나 좋아. 눈물을 톡 흘리면서 쓴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짓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짓길 원했고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그냥 읽겠습니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화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손 내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깝게 자녀들과 가깝게 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또 친척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그런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의 감정에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죠. 어떤 분이 회의하는데 어떤 분이 말이죠, 갑자기 화를 내. 저분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래서 왜 그런가? 혹시 나를 싫어하나? 내 의견이 영 마음에 안 드나? 화 안 낼 것도 같은데 뭐 조금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화를 막 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 화내신 분이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말이죠, 암이 걸렸다는 거야, 암이. 그래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암이 걸린 게 그때 화난 게 보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자기 몸이 불편한 거야, 불편한 게. 뭔가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기분이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그렇게 내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니까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나도 기분 나빴는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이 또 반감이 좀 되더라고. 그게 참 분노 감정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슬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저분이 몸이 불편해서 그랬었구나. 이해가 되니, 공감하니까. 그러니까 그 분노 감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해하게.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타인의 감정에,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괜히 갑자기 화를 낼 때 같이 화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노하지 않게 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습관을 가지니까 조금씩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나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인정할 때부터 바로 우리가 화목하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 나에게도 잘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과장해서 농담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니까 말이죠. 아멘 하신 분만 은혜가 되죠. 너무 잘생기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내가 너무 잘생기니까 좀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 세상에. 내 잘생긴 것 때문에 시기하더라고, 세상에. 뭐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받는 사람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죄가 될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잘못하는 게 또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어느 날은 말이죠,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나왔는데 이놈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 삐뚤어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예배 드리다 말고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 서울에서 그렇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메고 왔으면 그분 예배 드릴 때 상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에게도 잘못이 조금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되겠다. 잘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섯 번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고 문제를 공격하라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말이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3,000명을 풀어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는데 다윗이 사울이 너무 미워.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뭐냐면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문제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말이죠,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겉옷만 살짝 뱄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울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니까 안 죽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윗을 학대했으나 다윗은 나를 선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다윗에게 붙이셨으나 다윗이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윗에게 붙이셨으나 나를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선대했으니까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울왕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문제가 뭔지 서로 피차 깨달은 거예요. 죄다, 미워하는 마음이다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경영자인 그분의 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농업의 전문가야. 어떤 사람은 회계의 경영의 전문가야. 어떤 사람은 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만 농업은 몰라. 회계도 몰라. 말만 알아, 말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이 사람들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사업체를 구상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들인데 그 1% 가까운 1%만 가지고 가까운 그 내용 가지고 큰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훌륭한 기업체를 만든 얘기를 소개하더라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한 협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협력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해결이 아닌 화해를 강조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얘기에 동의한다는 것은 100% 동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떤 분의 그 설명 가운데 당신의 이 직원 가운데 당신의 일을 10%만 도와줄 수 있어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라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100% 내가 일을 다 해야 될 거를 10%만 도와줘도 10% 시간을 내가 쉴 수 있으니까. 혹은 20% 시간을 내가 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비용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쉴 수 있는 것만 돼도
그만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하는 데 있어서 마가의 일로 인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선교를 같이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가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선교하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바울은 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갈라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도 갈라지더라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얘기합니다. 겨울 되기 전에 가보의 집에 성경책도 가져오라. 겨울 되기 전에 겉옷도 가져오라. 이미 화해가 된 상태였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화해를 강조하셔서 화해하시는,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하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